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10월 한 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들 TV를 들어도 TV 소리가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소리가 있고 남편의 소리가 있고 또 자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소리들이 있지요. 이 마음의 소리가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소리는 세 가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사단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소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건의 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10월 한 달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번 한 달,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10년, 20년 품었던 영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래, 한 생명 품어보자 하고 처음으로 품어본 그 아마 영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의 말이지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품은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소리를 듣는 것 멀리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으면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들음이 제사보다 낫는 거지요.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께 듣는 것,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과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가장 괴로웠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눈물을 삼키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민족의 마지막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가운데서 많은 것을 예언했지만 이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예언처럼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유일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든 선지자는요, 심판과 함께 회복이 같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회복이 뭐가 회복인지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게 회복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런 거예요. 망하는 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 새우부터 정신이 바짝 드실 텐데, 내가 망하는 게 하나님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 이 집이 망하는 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사가 어떻게 보시겠어요? 목사가 이런 말 전할 수 없지요. 그지요? 이거는 웬만한 강심장 가지고 않고는 목사가 이런 말씀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레미야는요, 이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그 나라 다스리는 왕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던 거지요.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왕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매국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땅을 파놓고요,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감옥에 넣기도 하고요, 죽을 만큼 때리기도 하고요, 결국 애굽으로 잡혀가서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살해를 당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그냥 망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이렇게 외친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들이 예배는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의 등급을 매겨서 제사마다 가격을 매겨요. 마치 어떤 거와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들 굿하지요. 굿에도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1,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1억짜리가 있고요, 싼 거는 100만 원짜리도 있대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의 레벨에 따라서 이 굿이 가격이 다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싼 굿일수록 더 잘 들어준대요. 우리나라의 굿, 그 정치인들이 하는 굿이 있답니다. 그거는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요, 1억이 넘는답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레벨을 두고 돈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더 잘 받아주신다고. 여러분들 초파에 되면 여러분들 등 달잖아요, 그죠? 등을 다는데 등이 절에 가까운 등일수록 어마무지하게 비싼 거 아시죠? 멀수록 싸요. 멀수록 싸고요, 가까울수록. 왜 가까울수록 비쌀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가까울수록. 여기다가 돈 매겨놓을까요? 앞자리는 얼마? 아마 제가 모르면 몰라도요, 저희 교회 소문나면서 아마 맨 앞자리부터 꽉 찰걸요? 이 앞자리는 100만 원짜리입니다. 저 뒷자리는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다 이 앞으로 올걸요, 아마.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부흥사 분들이 맨 앞자리는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맨 앞에 무슨 자리? 금자리, 그치요? 그 다음 자리는 은자리, 맨 뒤는 무슨 자리요? 빈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앞은 금자리라고.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더 값진 자리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신 거지요. 그런데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곳, 그런 것들은 돈을 매겨서 그렇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2부 예배와 1부 예배를 격을 두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격을 두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 모든 신앙인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어딜 가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가 받아주겠다. 오죽하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여놓고 창문을 여놓고 기도했던 사람. 그 기도하면 너 죽일 거야 라고까지 말을 들었지만 그러지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왜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런데 그 성전을 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때에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돈을 빼앗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던 거지요. 예레미야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영상과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영이 떠나서 떠나버리는 그 환상까지 보여주는 그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들의 모든 귀는 산당에 가 있고 남은 목성에 가 있고 모든 드라빔에 가 있고 다른 우상에 그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들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우상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좀 그런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가 말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울 때야. 아빠가 뭐라고 막 얘기할 때는 그때는 아빠가 너희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아빠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너들 긴장해야 돼, 이런 말 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첫째는 눈치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그러면 현솔이가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해요. 막내는 눈치코치 없고요. 걔는 그냥 그런데 첫째는 딱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음성 들려줄 때는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실 때가 우리 하나님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어떤 때가 가장 큰 심판인 줄 아세요? 버려둘 때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려주지 않으실 때, 그때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알려주십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어떠한 말씀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주십니다. 그걸 암흑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암흑기가 뭔지 아세요? 뭐가 어두운 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겼을 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아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을 때, 그때가 암흑기고요.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귀를 닫고 있을 때가 그 가정에 어두울 때입니다. 내 가정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을 때가 그때 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저는 깨어 있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다기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다무셨다는 것은 이제 곧 그 분노의 채찍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거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냐면 대상이 2절에 나오지요. 누구한테 합니까?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유다 왕들과 그 신하들과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지막 기회다. 다른 거 없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무죄한 피 흘리지 말고, 그리고 압박당하는 자, 탈취당하는 자를 구해주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압제를 학대하지 말며 흘리지도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다른 거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만 행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않으면 그 집에 황폐가 임할 것이고, 이 집이 이미 다른 적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알았던 이 땅이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게 반드시 이곳을 향하여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자다가 깰 때도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묵상하는 본문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가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세상은 이제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긴장하고 깨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됨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사라지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듯이 이 나라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께서 점점 이 나라 민족에서 촛불이 옮겨가고 촛대가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앞에만 집중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만 집중되어져 있고 이 나라 민족을 품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위에 우리 어깨에 나라 민족, 내 어깨에 우리 가족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이 여러분들 어깨 위에 있고 가슴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들의 그 소리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마다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이 한 달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세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이제는 심폐소생술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으로 호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이 말씀처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방 사람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광교회가 어찌 이렇게 됨인가 라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시기를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